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맹인은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이 불치병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맹인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달라라는 이 맹인을 보았을 것이고, 맹인을 볼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고생할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다,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였던 맹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까지 어떻습니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루하루를 아주 힘들게 살아왔던 그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절대로 저주받은 인생 없습니다. 힘든 분 계실 겁니다.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다. 절대로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단정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불침병이 나음받았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습니까?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자기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그 존경이 예수에게로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맹인에서 눈뜬 이 사람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신문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이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교는요 무서운 징계입니다.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입니다. 가장 큰 징계입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라는 이 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로 인하여서 눈뜬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해 주셨다면 다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의 눈도 열어주신
은혜를 그는 누리게 됩니다. 볼까요? 예수님 과정을 보게 되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예, 믿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너와 말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당신이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참으로 주님께 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믿음의 대명사 하면 누구를 뽑냐 하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을 뽑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한테 배척당하신 예수님, 놀라운 것은 평생토록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눈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눈이 나쁜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더더욱 맹인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아예 시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육적인 맹인도 있지만 영적인 맹인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영적인 맹인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지목하시냐 하면 그 당시에 믿음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뭐라도 당대 의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명예, 권세, 부를 한 몫에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안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어김없이 반드시 정죄를 했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권위는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열심도 탁월했던 그들이었고, 표면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했던 자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험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특징을 말하는 대부분의 구절은 뭐냐 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사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데 내 존경을 빼앗아가는 야심찬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셨다는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최소한 흰 말을 타시고,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와서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한 번에 멸하시고 꿈꾸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상당히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임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능력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도 초라한 형색으로 등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민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오신다는 이것에 대해 더더욱 이해가 할 수를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본다고 하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믿음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였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뿐만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로 이대로 주님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잃어버린,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요 설교를 할 때 보게 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런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예 설교를 안 들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아예 설교를 안 들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어떤 말을 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돌려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이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데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아주 못된 자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청소년기라고 하지만 그때 부모님께, 아버님께 제가 못된 말을 했습니다. 뭐랬냐면,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자녀를 키우고 나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셀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받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불신 가운데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들 가장 큰 게 뭐냐면, 착각이 뭐냐 하면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나는 영적인 맹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진리도 알고 구원의 길도 알고 있다.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영적 맹인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맹인들의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면 예수님을 모실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 박해합니다. 예수님 핍박합니다. 예수님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계시의 빛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구원의 진리를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 본 적은 없는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거부해 본 적은 없는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도요, 저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선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오신다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틀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내가 영적인 눈이 터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식의 결핍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악보를 볼 수 없어요. 음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른 악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아니하면 미국 가서 미국말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나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아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했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다시 어린아기로 어떻게 태어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식을 하시면서 네가 어찌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가 이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니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적인 소경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큰 복이요 선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닫히게 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선생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두 번째,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럼 우리가 맹인이야? 우리 보러 맹인이래.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소하는 의미로 그들은 웃기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맹인이야? 말도 안 돼. 우리는 맹인 아니야. 라고 어떤 면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교 랍비들은요, 로마서 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빛의 아들들이라 말하고, 그들은 항상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두움의 자식들이다, 우리들만이 빛의 자녀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것을 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우리는 율법도 알고 우리는 진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아주 큰 착각과 불행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령 빛의 자녀였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맹인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군인들, 장성들, 스타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일이 병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부대도 이렇게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매일매일 작전회의를 통해서 지시하던 것을 한번 이 사단장이 이제 지부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부대 병들이 당신 누구야? 우리 당신 몰라? 응? 왜 당신 우리한테 명령해? 우리가 당신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하면서 대항했다면, 대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극상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서 그들은 분명하게 영창에 갔을 것입니다.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박대합니다. 근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던 그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영적 맹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내 눈에 영적인 시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맹인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 만큼 다 안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알 만큼 다 안다, 나만큼 믿으면 된다라고 스스로 아니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는 구도자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 뿐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세계적인 부흥사 아니셨습니까? 그분은요, 매일마다 개인의 자기의 경건 생활을 체크를 했답니다. 내가 경건 생활을 항상 힘있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7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수시로 매일매일 체크했대요. 그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했는가?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세 번째는 오늘 하루 감사가 있었는가? 혹시 네 번째는 혹시나 내가 오늘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가? 다섯 번째는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는가? 여섯 번째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꼈는가? 일곱 번째는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7가지를 매일매일 체크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1번이 부족했으면 그 다음날 1번을 더해서 채웠다고 합니다. 내가 2번이 부족했으면, 만약에 내가 3번이 오늘 부족했다고 생각됐으면 내일은 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를, 영적인 것을 점검하고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이 생각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맹인들은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굉장히 귀한 말을, 이 말은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새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섭고 큰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는가?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했느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2가지를 깨달아야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본인들이 영적인 맹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맹인 아니야, 우리만큼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영적으로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여긴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는요, 예수님 믿지 않은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6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영적인 맹인들, 그런 자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여러분, 육적인 시각장애인
또 힘들지만 안타깝게 생각이 들지만 진짜 불행한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뜬 그가 예수님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에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눈뜬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시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게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10,000가지 이상 죄를 범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나도 하루에 10,000가지 이상 죄를 범는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칼빈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말한 것처럼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처방하고 치료해 주시기 오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수시로 무시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